욥기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2장까지 본 말씀은 뭐였죠? 갑작스럽게 욥이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산이 날아갔어요. 재산. 예, 그거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그죠? 예. 근데 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몸이 아프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위에 앉아서 기와짝으로 자기 몸을 긁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자식이 죽고 재산이 날아간 거, 마음이 아프죠. 그죠? 근데 이제 자기 몸이 막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친구들이 멀리서 듣고 왔다 그랬죠. 친구들이 아마도 욥이 발이 되게 넓은 족장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멀리 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욥이 있는 걸 보고 있다가 이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이거죠.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좀 웃기는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제 어저께 마트에 좀 갔어요. 근데 마트에 갔는데 뭐가 와장창 소리가 나면서 A, C 어쩌고 비읍 이렇게 그 남자들 하는 욕 있죠? 그래서 이제 휙 쳐다봤더니 이 감자 한 박스가 툭 떨어져 가지고 박스가 팍 찢어지면서 감자가 떼굴떼굴 삼지사방으로 퍼져요. 여러분들 그런 거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짜증나죠, 진짜. 그죠?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가끔 가다 그런 일이 있어요.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있을래나? 가끔 가다가. 어쩌다가 잘못해가지고, 김치 그릇을 툭 떨어뜨리면은 그냥 탁 튀면서 옷이 다 젖고, 또 유리가 깨져가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어때요? 조그만 일인데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리고 막 그냥, 이거 언제 치워? 그러면 막, 무슨 소리가 먼저 나오세요? 그 사람처럼, 씨, 어쩌고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이제 뭐가 속에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럴까 하면, 주여! 맞아요? 보통 그러죠? 주여! 이러죠? 그럴 거예요. 근데 아직도 옛사람인 사람은, 으이씨 하고 그냥, 재수없네. 온갖 잡스러운 말들을 막 다 하고, 오늘 아주 일진이 안 좋은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감자 박스 떨어져가지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는 거 다 주워 다 먹을래 봐요. 얼마나 짜증나나. 그러니까 그냥 욕이 툭 나가는데, 제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당신 마음속에 뭐가 있어서, 좋은 게 나오겠냐. 우리 속에 더러운 게 있으면 어때요? 더러운 게 나와요. 그럼 만일에 이제 욥이 정말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도 그냥 뚝 참고 있으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차라리 하나님께 욕하고 죽으라 그러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뭐가 일이 안 되면은 우리가 막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씩씩거리게 되죠. 근데 잘 참고 있었어요, 욥이. 근데 친구들이 위로해 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욥이 뭔가 입을 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은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나를 위로해 준다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준다고 왔단 말이에요.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면은 뭔가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자존심이 상한 것 같기도 하고, 저들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들이 아유, 네가 예수를 믿으면서 뭔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주를 받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변명하고도 싶어요. 그리고 역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니네 눈에 내가 비천해 보이냐? 내가 죄인처럼 보이냐? 니네들이 내가 이제 이렇게 저기 망가졌다고 나를 무시할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막 그냥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대로 막 그냥 더 화를 내고 더 막 괴기스러워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변명도 하고, 나 뭐 잘못한 거 없어, 나.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뭐 이러면서. 예.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는 막 그 열등감에 빠지면 오히려 또 막 교만한 말들을 막 뱉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환난이 이르렀을 때에 어떠한 내가 진짜 김치 그릇이라도 하나 엎었다든지, 뭐 사과 박스가 찢어져서 흩어진다든지, 그러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아이고 주여, 주여 이러면은 그래도 귀엽게, 그래도 애교스럽게 봐줄만 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씩씩거린다면은 그게 참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되죠. 나 자신을 포기하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나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고 나의 인격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그냥 저 사람 예수 믿었어? 그럴 정도로 완전히 모든 뭐 신앙도 포기하고 뭐도 포기하고, 그래서 아니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그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현실 직시를 해야지 돼요. 내가 지금 재산이 날라갔네. 자식도 날라갔네. 내 건강도 날라갔네. 그러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되나, 그런 것들을.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져야지 돼요. 팔팔 뛰는 게 아니라, 입에서 막 나오는 대로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더 냉정해지고 현실을 잘 직시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지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것도 훈련을 자주 실패해야지 돼요. 자주 실패해야지 돼요.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할 때, 내가 안 그래야지.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실패하고 싶어. 몇 번을 실패하고 몇 번을 시험을 당해도 또 그래. 예. 이제 여러분, 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 몰고 다니는, 첫 번째 접촉사고 났을 때 그때 어떻게 해결했지? 두 번째 어떻게 했지? 세 번째 어떻게 했지? 네 번째 어떻게 했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접촉사고 몇 번 났냐 이거예요. 접촉사고 몇 번 났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번 이겼냐 이거예요, 내가. 목소리 커가지고 내가 뜯어냈냐, 내가 손해를 봤냐,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동차 접촉사고는 돈에 관한 거잖아요. 인간과의 접촉사고는 몇 번 일어났냐 이거죠. 옛날에 아까 정임수 목사님 얘기 나왔는데, 정임수 목사님은 나는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싸운 적이 없어 그러시더라고. 별 싸운 적이 없대 자기는. 예. 근데 접촉사고를 누구랑 일어났냐?
남편이랑 접촉사고가 일어났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처음에.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접촉사고 안 일어나고 모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참으면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꿈꾸던 결혼 생활이 이게 완전히 그냥 뭐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지 뭐 이게 막 정신없는 상황에 이르러가지고 남편이 경마 중독에 걸리셔가지고 막 이렇게 되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거를 몇 번을 끊으셨대요. 절망하는 거죠. 절망.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절망을 해가지고 몇 번을 끊으셨다 그래요.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예,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때울 수 있는 건 쉽죠. 그죠? 근데 내 인생이 걸린 문제야. 그래서 사람들과의 접촉사고가 일어나요. 그래서 누가 나를 뭐 사기를 쳤어. 그러면 사기를 쳤다. 사람이 또 나한테 사기를 친 거는 자동차 부딪힌 거하고 틀리잖아요. 이건 의도하지 않은 일이지만 저게 나를 속여서 내 걸 뺏으려고 그랬다. 사기를 쳤다 그러면은 더한 차원 높은 분노를 느끼게 되죠. 분노를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접촉사고, 사람과의 접촉사고에서 나는 이겼냐 졌냐. 예. 그거죠. 예. 나는 이기는 사람인가 지는 사람인가. 예?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지. 나는 이기는 사람. 나는 이기고 항상 아주 여유 만만 큰 소리 치는 사람인가. 나는 지는 사람인가. 저는 그래요. 때때는 우리 딸이 막 뭐 엄마 어쩌고저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시작부터 처음부터 져야지 그렇게 생각. 왜냐하면은 제가 엄마한테 막 이렇게 따지는 거는 내가 어려서부터 쟤한테 아마 그렇게 했는가 보다. 우리가 이거 방어 기제예요. 방어 기제. 그래서 엄마가 공격하지 않으면 아이들도 엄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엄마가 항상 그래서 됐어 안 됐어 말해봐 막 이렇게 딱딱딱딱 그리죠. 그러면 걔도 딱딱거리면서 공격적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온유한 엄마가 돼야지. 지금이라도 온유한 엄마가 돼야지. 그래가지고 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그게 잘 안 져지죠. 그죠? 안 져져요. 근데 져야지 된단 말이죠. 져야지 된단 말이죠. 그럼 지면은 내가 엄청 손해가 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냥 끝까지 이기려고 그러죠. 전도사님도 그래요? 이거 전혀 아니에요. 증인이 저기 계셔요. 우리가 있죠. 이기려고 그래요. 이기려고. 지면은 난리가 나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져주지를 못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내 안에서 무엇이 빠져나가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바닥에 저 밑바닥에 나를 지금 욥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랬을 때 나는 에이씨 화가 나느냐, 에이씨하고 입에서 더러운 것들이 나오면 화가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엎어지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욥은 마누라가 그러려면 차라리 하나님한테 욕하고 죽어 그리고 소리를 빽 질러도 당신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처럼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자기의 말을 삼가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욥도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래서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어떻게 해요? 저주하니라.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보다도 니네가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를 무시하기 이전에 내 스스로 나를 저주하고 나의 생일을 저주함으로 인해서
니네들의 입을 막겠다는 거죠.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애착 없음. 나 애착 없어. 내가 애착 없어서 뭐 이렇게 구차하게 나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상황에 몰아넣습니까? 울고찌고 이게 아니라 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 환난을 겪어야지 되나?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으면 좋았겠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였더라면은 옛날에는 아들 낳았다 그러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 밤이 없었더라면은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자기도 인생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것도 문제예요. 자기가 이제 바닥에 이제 납작해졌어. 저 밑바닥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죽어버릴래. 그러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걸까요? 교만함이 있거나 내가 이렇게 존재하느니 난 존재하지 않는 게 차라리 좋겠다. 그것도 교만이잖아요. 지금 욥이 좀 삐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 인생을 산의 아이가 됐든 계집 아이가 됐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그래서 뭐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이도 여호와신 여호와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바닥에 내동댕이 쳤으니까 난 차라리 죽어버릴래. 이거 뭐예요? 땡깡 부리는 거죠?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나 차라리 안 났었으면 좋았을 걸. 사내 아이를 뱉다고 기뻐하지 마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어깃장거리고 이야기하는 거? 그것도 역시 좋은 태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 가운데 있는 게 낫겠어요? 혼자 있는 게 낫겠어요? 이 친구들이 옆에 와서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자기의 중심을 못 잡은 거예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지금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위하여서 지금 욥이 막 자기 자신의 그 낱날을 저주하고 뭐하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도움이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부딪혔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아니 나 저 꼴보기 싫어 안 봐. 그것도 아니고 또는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막 자기가 이런 말 저런 말 지어내는 거 그런 거 다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주 욥은 그냥 계속해서 비슷한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었더라면 결국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었더라면 그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였더라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원망하지 않던 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저주하고 나를 그 절망에 빠뜨리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서 거기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나의 나됨게 하심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야지 되고 나를 잘 보존해야지 되고 나를 아껴야지 돼요. 아낀다고 해서 이기적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로 만드셨어. 근데 왜 나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키가 작게 만들었어요? 나를 왜 이렇게 뭐 시원찮게 만들었어요? 원망하면은 하나님의 작품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귀히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그 지으신 창조의 그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쓰임 받아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해요? 저쪽 집은 부자인데요. 요즘 애들 그런 말 많이 하죠. 예?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고 원망하는 아이들도 있고, 예. 또 내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타고 외모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또 뭐 얼굴 가서 성형하고 막 이러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 그러면은 욥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 애를 잘 키우느라고 키웠는데 엄마 나 죽어버릴래요. 나 찾지 마세요. 그러고 만약에 가출을 한다든지 자살한다고 그러봐. 죽고 싶다고. 세상에 부모 앞에서 죽고 싶다고 그러는 자식은 그건 아주 불효죠. 불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주어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도 역시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됨에 항상 감사해야지 돼요. 아이고 정부자 집사님, 양순자 집사님도 다 그래요. 세상에 주위에서 보니까는 70 넘어가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70을 못 넘기고 왜 이렇게 아파 다들? 근데 두 분 건강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아니 자동차가 사가지고서 10년, 15년만 되면은 삐딱삐딱하게 해서 폐차를 할까 말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몸뚱아리를 70년, 80년 잘 썼잖아요. 네, 그럼 감사해야죠. 지금 조금 아프다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할 때까지는 없어요. 오히려 아이고 하나님 그동안 참 감사했네요. 아파 보니까 이렇게 힘드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해야지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떠나보면 알 거야. 그죠? 아파보면 알 거야.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그래 이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래야지 나이 먹는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나이 먹었는데도 자기가 뭘 가졌는지도 모르는 애들을 보면서 너는 그런 게 아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그 정도면 감사해야지.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지. 애들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도 힘들어 죽겠다고 같이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의 낱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러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아들이 태어나면은요 소리를 질러요. 그 기쁜 소식이라 그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탄생했습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유앙겔리온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날에 아들 낳았다고 기뻐하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이에요. 복음이. 그래서 승전보 그런 것을 복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작은 거 나는 왜 이렇게 자꾸 감기가 걸리는 거야? 감기가 걸리는 거야?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물러가라 그래요? 육적인 일을 갖다 너무 그렇게 영적으로 풀려고 이상하게 감기가 자꾸 걸린다고 기도원 가서 금식해요? 우리가 있죠? 내가 자꾸 감기에 걸린다. 그럼 자꾸 감기에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운동도 좀 해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체력을 좀 키워야 되겠구나. 그러한 교훈을 받아야 되죠. 그럼 내가 자꾸 인간관계가 부딪혀. 자꾸 부딪혀. 직장에만 가면 싸워. 직장에만 가면 싸우고 퇴직하고 직장에 가면 요거다 먹고 직장 가면은 못마땅한 사람 있고 막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육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죠? 내가 뭔가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은 내 안에서 내가 성격이 좀 안 좋은가? 나 사람들하고 잘 못 어울리나? 내가 내 안에서 찾아봐야 되죠?
예,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닥치는 어떠한 육체적인 고난, 또 정신적인 고난, 또 영적인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영적인 건 영적인지를 몰라.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당하는지 정신적으로 당하는지 막 이러잖아. 전현이 나빠가지고 저러는지 내가 나빠가지고 저러는지 막 이게 몰라요. 영적인 건 무슨 범위에 속하는 거예요? 죄와 그런 죄에 속하는 거 있죠. 내가 이런 잘못을 한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돼요. 그러면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누군가가 막 미워, 싫어, 막 그래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요? 영적인 문제죠. 이유 없이 싫어, 이유 없이. 아유, 요새는요, 제가 걱정되는 게 있어요. 그 쇼츠라는 거 있잖아요. 짧게 저기 이렇게 10초 정도 되게 이렇게 짧게 그 동영상 찍어서 광고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요새 있죠. 인간관리에 대한 쇼츠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니체에 관한 거예요. 니체가 인간관계 어떻게 정리하나. 싫은 사람 만나지 말아라. 보지 말아라. 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니체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은요, 44살인가에 정신병이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난리 오발탕을 치다가 죽었어요. 니체가. 왜 그러죠? 신은 죽었다. 내가 신을 죽였다. 웃기죠? 네. 그리고 그가 주장한 게 뭔지 아세요? 초인. 인간은 강해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가지고 그렇게 무능하게 사냐? 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초인이 돼야지 된다. 자기를 초월하고 아주 강한 존재가 돼야 된다. 신을 의지하고 비실비실 그렇게 살지 말고 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유지해야지 된다. 근데 본받을 만해요? 아닌가요? 본받을 만하지 않아요. 본받을 만하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서 잘라내고 냉정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왜냐하면은 니체가 주장하는 것은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는 삶. 근데 그렇게 강하다고 한 사람이 정신병원에 gat혀가지고 미친 짓 하고 매독에 걸려가지고 병 걸리고 또 막 그 삶의 그 말은요 엄청 강하게 했어요. 여자한테 가려면 회초리를 가지고 갈아야 된다 뭐 이런 말 있죠.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삶의 유정의 미를 거뒀냐 이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그에게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 내가 신을 죽였다.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떡하죠? 자기가 강한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있는 초월자가 되어야지 된다. 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미쳐요? 왜 정신착란에 걸리냔 말이죠. 사람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보듬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어떻게 져요?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니체가 한 좋은 말 하나 있어요. 짐승 같은 사람하고 싸우면 어떻게 돼요? 네가 짐승이 된다 그랬어요. 네가 짐승같이 될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지금 내가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
니체는 자기가 정신적으로 강해지려고 그러다가 영적인 시험에 들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미쳐버린 거예요. 왜? 예. 그 속 안에 사랑이라든가 용서라든가 포용 이런 것들, 영생, 하나님과의 관계, 관심, 신 앞에 순종 이런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영적인 병이 들어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단련해야 되죠. 네, 잘 먹어야 되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 그러면 나를 들여다봐야 되겠죠. 왜? 한 번이면 저 사람 책임이야. 그래도 돼. 그럼 사람들이 믿어. 아, 그래. 근데 얘는 직장만 들어가면 맨날 그러네. 그러면 저 사람 책임이냐? 네 책임이냐? 네 책임이지. 그죠? 예. 그리고 또 쟤는 왜 이렇게 눈빛이 누구를 시기 질투 미워하고 원망하고 막 하나님에 대해서 저항해. 그러면 아, 저 영적인 병이 걸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이게 지금 욥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리워 야단이 뭐냐면 바다의 괴물이에요. 바다의 괴물이에요. 그래서 바다의 괴물을 격동시켜서 그 밤을 저주해서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있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이런 말 하면은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 사단이 일어나가지고 예, 그날 밤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 하면은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욥이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애착, 부끄러움 많지도 없어. 나는 내가 안 태어났으면 좋겠어. 친구들 앞에서 지금 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그죠? 자기 친구들 앞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다. 네. 인생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꽃길만 걷는 거 아니죠. 예. 우리가 진정 초인이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울사도처럼 복종시키고 복종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그게 진정 초인의 삶이에요. 근데 사람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려고 그러는 거 있죠. 그거는 그래서 그런 좀 용연향이라는 게 있어요. 용연향.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인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봤어요. 용연향이 뭐냐면은 향유고래라는 게 있어요. 고래가 있는데 향유고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향유고래에서 그 몸에서 나는 향인데 이게 뭐냐면은 고래가 막 그 오징어라든가 막 질긴 음식 있잖아요.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그게 막 똥냄새처럼 썩는 냄새가 난대요. 그게 몸에서 그게 이제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게 이제 그 채기가 뭉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몇 년을 바다에서 이렇게 이제 살면서 그게 몸에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향기로워진대요. 그래가지고 샤넬 넘버 5 향수 있죠, 향수. 난 모르지만은 황인선 집사님 알 것 같아. 샤넬 넘버 5 거기에는 이 고래 향이 들어간대요. 굉장히 비싼 거죠. 그래서 이 향고래를 잡는 거는 바다에서 노또를 만나는 거래요. 어마어마한 거래요. 비싼 거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이 고래가 소화불량이 됐어. 근데 아주 똥냄새, 그러니까 아마 고래도 그런가 봐요.
이 사람도 이거 소화가 안 되면 막, 뭐, 거시기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지독한가 봐요. 근데 이 지독한 이 소화불량을 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고래가 이것을 체내에서 향기가 아마 변하나 봐요. 이렇게 살다 보면은. 그러잖아요. 진주도 그러잖아요. 진주의 몸에 이 날카로운 모래 같은 게 박혔다. 그러면 진주가 이것을, 이게 이제 자기 몸을 찌르지 않기 위해서 계속 액을 뿜는단 말이에요. 한 겹이, 두 겹, 세 겹 계속 입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영롱한 진주가 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고난을 많이 겪고 그 고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의 이유대로 정말 우리가 단련되면은 이제 그 고난 때문에 그 사람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그러한 고래향 같은 향유 고래 같은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진주같이 영롱한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가 옛날에 저기 무슨 뭐 어디 저기 뭐 옛날에 그 부잣집 그 집 엄마 딸들 몽땅 다 막 욕 먹은 적 있죠. 막 갑질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 막 두드려 부시고 던지고 막 이러면서 욕하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살고 누리고 살고 지배하고 살고 그래서 그 삶이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칭찬받은 삶이라고 볼 수 없겠죠.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용서하고 낮아지고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고 제대로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도 처음에는 잘 참았어요. 근데 이제는 욥도 점점 막 클라이막스로 막 가요. 나중에 보면은 왜 그러죠? 사람의 한계가 누가 와서 자꾸 찔러요. 근데 도 닦아가지고 될 그러한 인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 나중에 이 마지막에 가서 그때 욥이 이제 모든 걸 깨닫게 돼요. 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훈련받고 겸손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욥기를 헛되이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면모를 영과 혼과 육의 그러한 면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